칼빈이 학살했다고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화형식을 시킬 만큼이나 저는 1푼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칼빈의 왜곡된 이야기 세 번째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세르베투스의 사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칼빈의 학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세르베투스는 칼빈과 동일한 연도에 태어납니다. 1509년에 스페인 지방의 빌라노바에서 태어납니다. 그 칼빈과 같은 연도에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그 당시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형이 있기 전에 칼빈하고 수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물론 점차적으로 그 편지가 논쟁적으로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칼빈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 자기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칼빈에게 많이 설득을 시키려고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베르투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법학을 공부했고 지리학을 공부했고 점성술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이 성경을 한번 혼자서 처음부터 전권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심취되고 매료가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혼자 독학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없다 보니까 성경을 좀 잘못되게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다른 것은 괜찮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 가장 이제 그 성경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떻게 이 보면은 삼신론 같고 어떻게 보면은 유일신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삼신론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완전히 자기에 도취된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몰랐던 것을 내가 발견했다. 성령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도록 눈을 띄워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바로 세르베투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나타난 그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고 이것은 삼위일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고 삼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의 하나님이지 너희들은 지금 삼신을 섬기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역사상 이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책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내 가지고 출판하게 되는데 그 책을 사람들이 사 보게 되면서 주변에 이제 학자들에게 그 책을 이렇게 전달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책을 봤던 그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틀어 망라해서 전부 다 이건 잘못했다. 이 책은 지나치게 유해하고 아주 이단스러운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이제 세르베투스 같은 경우는요, 참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있었다는 것. 그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이제 학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쭉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보편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뭘 좀 틀렸을까? 일평생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틀렸다고 말할 때는 내가 한번 돌이켜볼까?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자기에게 심하게 도취된 사람들은 오직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약간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의사이고 또는 천문학, 점성술, 과학자, 지리학자 이런 것들을 다방면에 공부를 했다고 하여서 그가 성경을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이분은 사실 의사로서는 명성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명성이 있었던 거하고 성경을 해석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겨우 성경을 몇 번 읽어보고 나서 그 종교 개혁자들에게 대항을 하고 이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강력하게 이 종교 개혁자들과 또 로마 카톨릭 대항에서 더 강력하게 삼위일체 교리는 정통 교회의 기독교의 그 해석이 아니라 그 기독교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헬라 철학 사상에 오염이 되어 있다. 헬라 철학 사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이것을
스콜라적 사고로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당연히 어떤 것을 논했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고요. 뭐냐? 삼위일체 교리는 항상 논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냐 아닌가의 문제에서 논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삼위일체 교리에서 그 문제가 다뤄진 적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은 과연 신인가 아닌가의 문제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항상 논쟁이 되는데, 바로 이 세베르투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신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은요, 어떻습니까? 이미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이 논의가 됐고 다 이단으로 이미 정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돈키호테처럼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베르투스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공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카톨릭에서 이 세베르투스를 정죄해가지고 그를 이제 잡아요. 세베르투스가 비엔이라는 지역에서 로마 카톨릭 계열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종교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아요. 사형을 언도받은데 벌금하고 그 다음에 화형을 2개를 언도받게 됩니다. 언도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데 한 그 언도를 받은 3일 정도 후에 감옥에서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탈옥을 해버리고 합니다. 그 비엔이라는 그 시의회가 그 세베르투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화형식을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엔이라는 지역의 시의회는 이 세베르투스가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워서 그 범죄자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화형식을 시킬 만큼이나 그 당대에는 종교개혁지 또는 로마 카톨릭 지역을 탁 떠나서 공이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비엔 지역에서 탈출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되면 이제 이 사람 원래 목표가 이탈리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탈리아 가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제네바로 갔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 사람이 제네바의 지역으로 갔을까? 또 제네바에 가는 것도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칼빈이 사역하고 설교하는 생피에르 교회의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는지 그건 정말 역사적으로 밝혀지지도 않고 이유도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추론을 해본다 그러면은 아마 2가지 정도의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네바 시의회하고 칼빈은 상당히 앙숙적인 관계였거든요. 칼빈과 제네바 시의회는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제네바로 가게 되면은 자신의 그 세베르투스의 자신의 주장이 칼빈의 주장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2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자기의 가장 철천지 원수인 칼빈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죠.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칼빈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2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미웠던, 너무나 싫었던 칼빈이 도대체 어떻게 목회하는지 한번 보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저의 100% 추론이고, 어쨌든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제네바에 갑니다. 그리고 칼빈이 목회했던 생피에르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나오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세베르투스의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거기서 이제 칼빈에게 고소를 하고, 칼빈이 곧바로 그 사람을 제네바 시의회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제네바 시의회에 고소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3월 16일 고소를 해서 약 20여일 동안 수사를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달수가 중요합니다. 3월 16일 날 처음에 접수가 되었고 20일 동안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네바에서 세베르투스는 잡히게 돼요. 칼빈의 고소에 의해서. 그래서 그날이 8월 15일에 그 고소가 들어가고 이제 그날 재판이 시작됩니다. 칼빈은 이 사람하고 그 전에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왜 주고받았냐면 세베르투스가 자기가 깨달은 바의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해서든 당시 가장 유명했던 칼빈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걸 읽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동등하신데 그것을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종교 개혁자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수차례 답신을 보내면서 교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세베르투스가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날 재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계속 갇히게 되어 있죠. 갇히게 되어 있는데 칼빈은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계속 교부들의 책을 줬어요. 교부들의 책을 빌려줬고 여러 가지 권면으로 했고 심지어 시의원들이 이 제네바 시의원들이 자기들이 세베르투스의 변호사를 자처하게 됐습니다. 왜 세베르투스의 변호사를 자처했느냐? 시의원들이 칼빈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칼빈과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이 시의원들이 오히려 칼빈보다는 세베르투스의 입장에서 변호를 자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학살자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베르투스가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말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세베르투스는 하나도 고문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시의회 의원들과 칼빈이 데리고 있는 목사회가 서로 앙숙관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문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다른 걸로 억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칼빈은 세베르투스가 바꾸기를 원해서 설득했고 책을 빌려줬고 그를 상담했던 것 뿐입니다. 특별히 베르텔리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변호사로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르텔리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시의원이었었는데 너무나 경건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경건하지 않고 너무나 방만하고 너무 죄를 많이 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시의원이었는데 칼빈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했습니다. 치리했는데 어떤 치리를 했냐 그러면 출교 처리를 했어요. 출교 처리를. 그러니까 이 베르텔리어는 이것에 대단히 앙심을 품고 자기가 세베르투스의 변호사로 자처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듯이 칼빈이 지시하고 칼빈이 권세를 부려가지고 세베르투스를 화형에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칼빈의 대적자인 베르텔리아라는 사람이 이 세베르투스를 전격적으로 보호하고 변호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베르투스는 어떤 재판을 받았냐 그러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과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범신론적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연 어디에도 그의 본성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총 38가지의 죄목으로 제네바 시의회 당국에 고소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도 칼빈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수없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편지 서신을 왕래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세베르투스는 칼빈에게 거의 욕짓거리로 편지를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칼빈은 더 이상 그에게 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8월 15일 날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고 감옥에 들어갔고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날 세베르투스는 다시 한번 자기의 논문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와 칼빈이 쓴 것이 오류를 착 써가지고 또 다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막 종교 재판처럼 막 그렇게 압박을 하거나 고문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감옥에서 자기가 편지 쓸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날 제네바 시의원들이 이제 모였어요. 이 제네바 시의원들이 자, 이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시의원들이 판단하지 말고 이것을 그 당시엔 스위스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 스위스라는 제국 안에 여러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네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네바고 또 베른, 취리히, 샤프하우젠, 바젤 이런 도시에 제네바 시의회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어떤 공문을 보내냐 그러면요. 세베르투스가 썼던 이 이야기, 이 논문이 당신이 읽어보고 어떻게 판단하면 좋습니까? 라고 쭉 논문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 네 개의 나라에서 베른, 취리, 샤프하우젠, 바젤 이 네 개의 나라에서 쭉 검사를 하고 나서 목사, 시의원들이 검사를 하고 나서 10월 18일 날 다시 이제 공문이 제네바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공문을 보냈고 10월 18일 약 한 달 후에 10월 18일 날 각 네 개의 국가에서 스위스 제국에 있는 네 개의 국가에서 연방에서 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 제거하라요. 이 사람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게 제네바 시의회만 독창적인 판결이 아니라 제네바 연방에서 있는 나머지 4개의 국가들도 이 세베르투스를 제거하라, 없애라라고 공문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0월 18일 날 이제 이 사고,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사형이 허락됩니다. 만장일치로.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칼빈이 했던 것이 뭐냐? 칼빈이 했던 것이 뭐냐면 제네바 시의회에서 세베르투스가 썼던 논문을 라틴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논문을 칼빈의 개인적인 사견을 넣지 말고 그냥 각주만 달아서 나한테 보내달라 그랬어요. 시의회가.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왜 성경적으로 그런가, 그것만 딱 객관적인 사실만 보내달라고 했던 것이지,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걸 개입하지 말고 논문만 제출하라고 시의회가 칼빈한테 얘기했고, 그것을 받았던 시의회가,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왔던 스위스 연방에서 나왔던 논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10월 26일 만장일치로 세베르투스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시피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시의회지 제네바의 목사 칼빈이 아니에요. 그럼 칼빈이 했던 건 뭡니까? 시의회가 요구했던 연구 자료만 발표한 거예요. 연구 자료만.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그렇다고 삼위일체를 거절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사형시키는 게 그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것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요, 16세기 스위스에 일어난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법전 중에 유명한 법전이 있는데, 그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있는데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처하라고 법이 나와 있어요. 법이. 칼 5세의 법전에도 이단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라고 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판사들은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법전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6세기의 상황에서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사형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는 것은 화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칼빈은 어떻습니까? 화형은 너무 전이냐고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간단하게 참수형을 해달라, 이게 훨씬 낫다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시의회한테. 근데 시의회가 칼빈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거두절미 거절하고 화형에 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21세기의 칼빈의 제네바 학살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첫 번째, 16세기 역사를 지금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16세기 역사를 지금 끌고 오지 마라. 두 번째, 16세기에는 세베르투스는 유럽의 어느 나라 가도 현행법에 의해서 사형 집행당할 사람이었습니다. 현행법에서 사형 집행당할 사람이었고, 세 번째,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를 사형을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더러 겨우 했다는 것이 뭐냐면 논문 발표하고 그들의 권면 정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은 제네바 시의회입니다. 의회. 그런데 이것을 칼빈이 학살했다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도 물론 단점이 있고 죄가 있겠죠. 당연히 사람인데, 죄가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하고 그가 안 했던 것을 했다는 건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칼빈을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봐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칼빈도 한계가 있고 칼빈도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많이 보거든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런 세베르투스 또는 제네바의 사람을 죽이는 데 일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근거로 칼빈도 약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는요, 저는 1푼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도 죄가 있고 연약하죠. 그러나 세베르투스를 사형시킨다거나, 그 다음 제네바에서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추방이나 사형을 언도내린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이걸 시청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예정론, 또 선택교리, 하나님의 은혜교리, 칼빈과 그 후대들이 만들어놓은 이 풍성한 이 개혁교회의 교리를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